여러분, 신앙의 출발이 무엇이냐? 신앙의 출발, 무엇이 예수 믿는 것이냐?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이냐? 우리 여러분 잘 주의해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론이나 형태론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런 형태를 가졌으니까, 이런 모습으로 다녔으니까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자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뭐 취미 때문에 뭐 이런저런 뭐 관계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앙생활의 출발은 절대자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 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신앙이 출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절대자인 믿음으로부터 신앙은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나 능력이나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자, 하나님은 절대자라고 고백하는 신앙으로부터만이 여러분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문제, 어떤 내 인생의 삶의 힘겨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꼭 이걸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다. 믿습니까? 문제를 만나면 힘들지 않습니까? 문제를 만나면 고달프지 않습니까? 아프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 이걸 믿는 것부터 신앙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감사 기도이거든요. 감사 기도. 지금 역대상, 역대하가 있어요. 역대상은 다윗 왕에 대한 일대기를 기록한 것이 역대상이에요. 역대하는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 있다가 나중에는 분열 왕국이 되는 그 과정을 그려놓은 게 역대하예요. 그 솔로몬의 그 다윗의 삶은 역대상인데, 그 역대상 중에 29장은 역대상이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평생 살고 난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그 역대상 29장이에요. 자기 삶의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돌아보면 얼마나 참 역동적인지 말이죠. 얼마나 극적인지.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이게 지금 다윗의 지금 라이프 삶 속에서 있었던 얘기하여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하늘과 땅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할렐루야. 위대하심, 권능, 그 영광, 승리, 위엄, 주권이 사울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군왕의 힘, 권력과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다 주께 속하였나이다. 다 주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나이다. 절대 주권자의 능력을 다윗은 그의 마지막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보다도 강할 수는 없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아까 형태론적으로 나 교회 다녔어, 나 교회 다닐 때 나 봤지, 내가 성경 이렇게 들고 가는 거 봤지,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그 어떤 것도 강할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저 사람 신앙이 있구나, 저 사람 신앙 없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삶의 모습은 마음에서 연출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2절 보면 부와 귀가, 여러분 부와, 왜 이걸 부귀예요? 부귀. 여러분 이 부귀가 뭐죠? 재산이 넉넉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 이 국어사전입니다. 재산이 아주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both rich and honors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돈이 많고 아주 위대하고 굉장히 존경받는 것. 근데 그 부귀가 누구로 말미암고요? 주께로 말미암고. 아멘입니까? 그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주의 손에 있어요. 주님의 손에 있어요.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크고 작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어요. 이걸 고백하고, 이걸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토지를 분배합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토지를 분배하는데, 그 12지파에게 토지를 분배하는데 요셉 지파, 요셉 자손들이 요구를 해요. 어떤 요구를 하냐면 우리 지파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토지 분배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 좀 넉넉하게 좀 토지를 주세요,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을 해요. 15절입니다.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네 땅이 좁다면 아직도 미점령 지역이 있으니 너희가 싸워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말합니다. 그 좋은 말씀인데요, 그곳은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곳은 산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있겠어요? 산지는 험악하잖아요. 또 그 철병거가 딱 대포로 대기하고 있으니, 그때 여호수아 17장 18절에서 아주 여호수아가 중요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두 번째 강할지라도, 세 번째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지금 요셉 자손은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하라, 해봐 그랬더니 못해요. 힘들어요. 그거 산지예요. 거기에는 철병거가 있어요. 우리가 이길 만한 그런 환경이 못 돼요. 싸울 만한 그런 조건이 못 돼요.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 비록 철병거를 그들이 가졌고 비록 그들이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환경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상황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비록 철병거가 있고 비록 그들이 강할지라도 그건 환경의 문제요, 상황의 문제요. 그러나 신앙의 문제는 뭐냐?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해서 막 지금 가나안 땅에 출발했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지금 바로 왕이 선발된 병거 600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고 지휘관들을 총출동시켜서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아, 이제 죽었구나. 차라리 거기서 죽을 걸 광야에서 죽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싸워라가 아닙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보라. 1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누가 싸워주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싸우려고 하면, 내가 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고 모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어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그것은 너희가 뭘 해서 네 능력과 네 힘으로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힘, 그들의 환경, 그들의 무기, 그들의 크기, 그들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절대자, 창조자 하나님, 주권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된다. 이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 믿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여기서부터 기적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몇 살에 쓰십니까? 40살에 쓰시는 게 아니고 80살에 쓰십니다. 여러분 40살과 80살을 여러분 아실 줄 압니다. 그가 애굽에서 모든 문물을 배운 그가 왕으로서 준비된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라 나이 80살, 힘도 떨어지고 인생도 다 이제 뭐 보잘것 없는 노인처럼 된 그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80생이라고 하는 경험을 쓰십니다. 믿습니까? 경험. 힘 좋고 젊고 능력 있고 유능할 때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능력은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관점에 볼 때 아직 부족한 게 많아. 다윗을 보십시오. 그 광야에서 수없이 요즘 젊은이들 말 되면 얼마나 뺑뺑이 돌았습니까?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절에 원래 다윗이 쓰임 받으려면 골리앗을 죽이고 애굽 사울 왕 이스라엘의 군장으로 들어섰을 때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안 써요. 실패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외로워 보고 고독해 보이고 그런 삶을 그가 알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경험을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이라는 게요, 위로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약한 자를 일어서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고달픈 자를, 상처 만난 자를 감싸 주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젊은 사람을 안 쓰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젊은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아픔의 훈장을 가지고 있거든. 여러분 인생의 어떤 그 실패에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있거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경험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생각만 바꾸면 돼요. 믿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뭔가 믿고 살았던, 내가 경험으로 살았던, 내가 알고 살았던, 이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바꿔서, 그걸 바꿔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다. 그분이 하시면 아니 될 것이 없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